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또 2023년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 돈이 있고 명예와 출세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는 입성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마지막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을 거쳐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해마다 바뀌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 있죠? 제가 오늘 그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그 보름달이 뜨는 날, 언제예요? 음력으로 보름날, 보름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음력은 제가 바뀌잖아요. 윤달도 끼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뭡니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날 이후에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단 주일은 빼고. 그래서 금년도는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일날 빼고 4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2 수요일,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예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그날만이라도 좀 하도 안 하니까 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뭐 금식할 필요는 없지. 그래 예수님께 고난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고난을 왜 같이 당합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을 삼아야 됩니다. 다 끝냈는데 필리핀 가니까 우리 윤수명 전도사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는 부활절들 여자를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고난을 같이 당한다고. 왜 고난 당합니까? 그 주님께 다 당하셨는데. 그래요. 거기는 천주교 사상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그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고 누리고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체험거리, 내가 고난을 체험하라는 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선 다 끝내셨어요. 이게
갈보리 산의 이 체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게 감동으로 누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개인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왜 그럴까요? 왜 개인에게 계속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도 제가 고난당하는 한 가정을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계속 옵니까? 왜 재앙이 계속 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의인이 없대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미 살아 있는데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죄는 뭐냐?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죄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요 누가 이렇게 심어버리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심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멸망을 시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홍수로 멸망당하는지 창세기 6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라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네피림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하다가 사탄이라는 온 천하를 끼는 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범죄 제약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감각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방주를 약속하셨어요. 방주만 들어가면 산다. 누구든지 방주 들어가면 산다. 그게 은혜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게 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정치인들 100%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해서 묘소에다가 돌 발견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였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무속이에요, 그게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짓밟기 위해서 그런 그 살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속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여기 왕자 새긴 거 가지고 이렇게 그게 무속이에요, 전부 다. 이게 세상이에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한다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아, 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똑같아. 전부 다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요. 왜 그러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몇 자리에다가 그냥 말뚝뚝 받고 그렇게 그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문명이 발전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육신은 점점 편해져 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점점 지구는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왜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유혹받아가지고 그래요. 사단에 유혹받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야. 네가 성공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뭘 책임집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는데요. 왜 그래요?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든지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그러는데 안 돼요.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문제 봐요.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할 줄 아는데 더 불행해요.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떠나게 된 재앙이 왔잖아요. 거기에 저주가 왔잖아요. 남자는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근데 거기다가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엉겅퀴가 돋고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남녀 간의 갈등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아담이 여자로 너무 기뻐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줘 가지고 나에게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와고 언제는 나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저 인간이 미쳤나? 미쳤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 스트레스. 하나님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들어주고 창조하고 모든 축복 다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하나님 보는데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 너를 죄를 짓게 했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나 뱀도 가만히 안 있고 네 발꿈치에 뒤꿈치는 물을 것이다. 이게 피 흘림이에요. 창세기 3장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안 돼요. 근데 언제 빠져나왔느냐? 피 바르는 그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다 끝내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라고 해서 피 바르는 그날.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양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피 바르는 그날 거기서 해방됐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언제 되느냐? 피 바르는 그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냥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몸의 혈통을 통해서, 아담의 혈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우리 인간이 죄져서 사단에 속아서 죄져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함께하기 위하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잖아요.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갈보리 산의 사건,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갈고리에 채찍에는요 끄트머리 뭐냐면 쇳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납덩어리 이런 것도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5가닥으로 돼 있답니다. 한 번 때릴 때마다 뭐예요? 오늘 몸 뺏겼으니까 살점이 찢어져 나가죠. 때릴 때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검은 몸에다가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보리 산이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해굴의 동산. 사형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그 갈보리 골고다라고 돼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 또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14번 쓰러졌다고 그러죠. 기록에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지구상에 사상 최대의 톱뉴스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위기와 문제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씩이나 재앙을 당했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로마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악랄한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숨겨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를. 예? 그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글자 쓰기 익투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상거래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요 카타콤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땅속에다 그룹하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시체를 갖다가 거기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랬던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로다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천시를 받았냐면요. 나중에 로마 이제 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천민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예 복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속에 파고 들어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중요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예수 믿기가 편해지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시고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중세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들이 문제지요. 돈 때문에 면죄부를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돈 많이 헌금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들은 뭐 연옥도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없는 연옥을 거쳐가지고 또 천국 간다.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면죄부를. 그래서 그때의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못 가지고 붙잡고 일어났느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돈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이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는 저희는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라고 큰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정통이 어디냐 이거예요. 정통이 기독교입니다. 삐뚤로 나가기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에서 나간 게 천주교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그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냐.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편리주의 자꾸 편한 쪽으로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버리세요. 그러면 내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가지고 터져가지고 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맞고 자랄래? 아니면 안 맞고 자랄래?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 이제 저녁 예배 많이 나와서 참 행복해요. 제가 더 나와야 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산 체험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갈보리산 체험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줬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래. 번제가 뭐냐? 각을 뜨는 거예요. 팔과 다리 갖다가 쫙 갈라가지고 내장도 다 빼서 불태워, 그래서 불에서 살러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 아니 100세에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약속된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도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네 칼을 멈춰라. 내가 너의 정말 진정한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구예요? 순양을 갖다 덩굴에 이게 묶여버린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게 체험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행복한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가서는 그때부터 뭐였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제가 백지 쓰면 제일 먼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먼저 썼다니까요. 제 노트에다가 썼어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메시지 정리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썼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기록했어요. 무당집에 가서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거든요. 막 들어보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운명이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대요. 그럼 당신들 그 사기치고 그 거짓말 하는 거지. 구태주면 난 된다며, 무적 써주면 된다며.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운명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해 도망 다니는 거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내리는데, 신이 내리는데 그 사람들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무당집 두 군데 완전히 철거해버렸잖아요. 같이.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여기 같이 한 사람들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왜?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회복입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노예 생활 했어요? 노예 가서 가정 총리가 통모가 돼가지고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재산 모든 관리, 거기 종들 관리 다 누가? 요셉이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 때문에 어디에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받았어요. 밭에까지 축복받았어요. 밭에까지. 성경 글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사울 왕이 네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훈련도 받지 못했으면서 저 골리앗은 대단한 장군인데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내가 양을 뺏었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때로는 그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같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요, 대단하죠. 골리앗이 이겼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골리앗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돌 5개. 이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달려올 때의 그 시간을 보니까는 5개는 능히 던질 수 있어요. 5개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단 하나 가지고. 그것도 어디냐? 앞에 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키가 큰지 3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방패 무게만 해도 50kg가 된다고 그래요. 창의 무게도 대단하고. 그런데 보세요. 다 갑옷 두고 다 했는데 그래도 눈은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 사이에 여기 딱 비어있는 거기 딱 돌멩이 탁 박혀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어마어마한 체구가 쓰러지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복음의 축복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정도 된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그날. 두 번째, 갈보리산 언약의 생을 걸어도 될 만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게 발견된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말씀에 힘을 얻고, 아,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영향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는 곳을, 모든 곳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직장도 변화시키고. 조용히. 저는 예수천당 불순지옥 하면서 막 이렇게 띠들이 막 돌고 다니고, 막 그냥 카세트 틀고서 막 그냥 그냥 틀고 다니고, 막 소리 전철에서 막 그러는. 참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빈정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끄럽게 왜 저러는지. 제가 언제 그 전철에서 딱 내렸는데 앞에서 막 그냥 스피커 대고서 막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전철에서 쭉 내려오면서 너나 회개하라, 너나 회개하라. 그래서 전도 존경스럽지만서도 그렇게 하는, 저는 그렇게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이 귀중한 것, 진주를 갖다가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소중한 거를 저렇게 전해야 되는가. 조용히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면은 오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어요. 그때 말하면 됩니까? 됩니다. 너의 인생이 먼저 이런 거니까 그리스도
영접.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에 생을 걸라는 건 몸부림치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거를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 필요 없다가 다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것만큼 그 능력이 사용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게 사용이 되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의 맨하탄의 최고 가는 그 모든 빌딩들 다 유대인들 겁니다. 돈 되는 건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에 가장 성리해? 7가지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답을 얻고,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지금 흑암에 떠날 때, 흑암이 잡혀있는데 저 영혼들의 흑암이 떠날 때에 12가지 이 사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무속, 점술, 또 우상, 그래서 운명이라는 사탄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숭배하기 위해서 손으로다도 만드는 거 절하고,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결국 그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유대인들 편에 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늙어서 힘없고 그럴 때에 자기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리 평생 살아온 겁니다. 로마서의 16장의 사람들이 바로 이게 완전히 헌신했어요.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명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동역자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속에서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먹고 자는 문제 다 책임져주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바울의 생애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생명을 걸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면 내가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하라. 한 주간만이라도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뭘 설명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집중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걸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체험될 때 생명건 증인으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며 그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